교재는 34페이지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이니 오늘이 올 한 해의 마지막 새벽기도입니다. 마지막 새벽기도에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12월 한 달간은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디모데는 바울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지요. 디모데는 본디 이방 땅 루스드라에 살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라고 하지요. 두 사람이 본디는 다 매우 독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던 루스드라에 1차 선교 여행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각각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숭배하려고 하니까 애써 이들을 뜯어 말렸는데요. 그 이후에는 유대인들, 정렬분자들이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무슨 짓이냐고, 너희들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며 바울을, 또 그가 선포하는 복음을 돌로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요. 바울은 돌을 맞아서 실제로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었던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그 광경을 디모데가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주는 승리와 또 고난을 보게 된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다시 우뚝 일어서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디모데가 보게 된 것이지요. 디모데 마음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이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떠났는데도요, 루스드라에 남겨있는 청년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그 심겨진 그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위해 다시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 디모데는 두말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예베소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3년간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지요. 바울에게 이 3년의 기간은요, 예베소 교회를 양육하는 기간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세계 곳곳으로 파송해야 할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양육의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후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까지 호송되어서 2년간 갇혀 있게 됩니다. 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바울은 이 2년간의 구금에서 풀려난 이후에 선교 사역을 지속합니다. 이때 바울은 다시 예베소로 돌아와서는 다른 장소로 출발하기 전에 디모데를 예베소에 남겨둡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베소는 디모데가 3년간 바울에게서 배웠던 매우 친숙한 도시이지요. 디모데는 이곳의 성도들을 매우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다시 로마로 붙잡혀서 투옥되어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풀려나지 못할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때 예배소에 지금 목회자로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인 것이지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디모데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많이 위축되어 있지요.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왜 위축되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는 바로 예베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목회자로 있다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에베소에 있는, 그것도 목회자로 있는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어째서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을 버린 것일까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요,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시작부터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에베소에 들어가자마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매우 충만하게 그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또한 바울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요,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져가서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위에 놓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울곱 아들들이 바울을 따라해 봤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주문인 줄 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해봤는데,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 아들들을 혼쭐 냈지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회개했고 돌이켰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그 비싼 마술서들을 다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화려한 사역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승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에베소 사람들은 복음에 따르는 고난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라는 이 외침에 바울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바울의 소식마다 바울은 늘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당부하냐면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은 갇힌 바울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참된 선지자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도라면 왜 갇혀 있냐고 그렇게 에베소 사람들은 되물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고난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도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환호했던 성도들이 이렇게나 바뀌다니 디모데는요, 성도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바울은 말합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요약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라. 나를,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도 성도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신자로서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에게도 에베소에 있던 그 불길이 강력하게 임한 때가 있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은 참 놀라운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또한 각자의 삶에서 놀라운 간증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평안할 때, 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에는 신앙이 날로 뜨거워지죠.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바라던 기도 제목들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병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믿지 않는 가족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힘들게 하는 직장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길이 지나가고 바울이 갇혔던 감옥과 같은 시기가 우리 삶에도 때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사람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복음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소리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때가 우리의 참된 신앙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불의 심판의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지요. 고난의 불 안에서는 거짓된 복음, 나무나 불이나 지프로 지은 거짓된 복음으로 지은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참된 복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만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신앙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믿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되는 삶을 사는 복음이라면 이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응답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바로 그 불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말고 도리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때로 우리의 고난을 없애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계셨지요. 성령의 역사로 빛나던 예배소 교회가 지금은 그저 고난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배소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라던 기도 제목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고난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고백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어떤 고난이든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간다면 그 고난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됩니다. 왜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복음을 영접했지요? 돌 맞아서 쓰러진 바울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신적인 불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자녀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를 느낍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하셨으며 복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망의 한가운데, 고난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더욱 넘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더욱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더욱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소서. 이런 말을 들으면요, 사람들은 뭐야, 결국에는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릴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말이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자기 위로가 아니냐, 말장난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 교회는 그런 비판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매력 있어 보일 다른 복음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긍정의 힘처럼 믿으면 그저 잘 된다는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해결하신 하나님은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제외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상된 일입니다. 여러 성경 본문들이요, 마지막에 있을 배교와 타락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말세가 시작된 것이지요. 말세의 때에 예견된 복음의 타락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어떻게 지키실까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피 묻은 복음을 지키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화로운 복음을 지키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이 영화로운 복음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복음을 붙들고 있는 일은 얼마나 영화로운 일인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지친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믿고 있음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이 얼마나 영화로운 일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아니,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에게만 속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내가 의탁한 것이라고 번역된 말을 직역한다면 나의 위탁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이라는 위탁물을 환난의 때에, 배교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믿던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전달받은 바로 그 복음을 마지막 날까지 그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이 맡았던, 자신이 위탁했던 그 소중한 복음을 디모데에게 맡긴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라. 내가 복음을 지킬 때 하나님 역시도 너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괴로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복음이 도움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영화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 복음의 영화로움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든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이득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어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복음은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요, 그 이상의 것이며 더욱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영화롭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거짓된 복음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기 전 오직 복음이 참된 복음으로 지켜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2000년이 지나서 에베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지인들을 통해서 들었지요. 그리고 그 지인들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전 세대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슬러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의 말이 참으로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화로운 복음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영화로운 복음을 지킬 때가 왔습니다. 또 이 영화로운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로, 여러분 삶의 승리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때에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여전히 불타오르는 생명의 불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계심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더욱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참된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참된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심을 의뢰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더욱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